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세례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비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세례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되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음에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으소서. 아멘.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실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외에는 주와 같은 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감격의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믿는 모든 이들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사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시는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오늘도 충성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야심차게 주를 위해 내가 정말 멋있는 거 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야심차게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헌신을 매몰차게 거절당한 후에도 이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기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으로부터 듣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 다윗,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기도는, 감사는, 감격은, 영광은 어떠한 실력으로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자,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격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윗과 같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매몰차게 그의 헌신에 대해 거절당합니다.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래도 실수로 잘못된 걸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만은 순수했는데 그런 상황이라도 거절당하면 속상한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다윗이 하겠다고 했는데 와, 이렇게 그냥 단칼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됐다. 아니 뭐 나중에 하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건축하지 마.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안 돼. 딱 잘라 거절하시는데, 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 데 있었냐?
나의 영광이 그러한 것에 제한될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복주기 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쫙 나오면서 10절에 이르러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사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이 여러 가지 복들이 그 결론이 무엇이냐? 10절의 마지막이에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이 일을 위해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왕조를 세울지라. 왕조는 여기서 바이트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 그 다음에 너의 아들을 통해 나의 집을 세우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역대기가 유일하게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하게 동등한 선에서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역대기가 유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너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너의 아들을 통해 나의 집을 세울 거야. 11절에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씨 곧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은 먼저는 그 아들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물론 다윗에게는 희미하게 보여진 이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난 이 고백, 다윗의 자손,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시면서 결국에는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윗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을 동일시하시면서 이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만큼 완전하게 알 수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만큼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집을 내가 지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너의 아들의 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서운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말고 너 계획이 그거야? 하나님이 그 제한적인 계획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런데 다윗아, 내 계획은 이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를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 참여시키셔서 와,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민망하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그 감격 속에 내가 참여했는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감격 속에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뻐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어찌하여 세상을 향하고 부족하다 원망하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제한적 헌신을 넘어 넘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 나의 집을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일,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헌신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일도 나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주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그 물질과 헌신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었음을, 그 또한 은혜 외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겸손히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그 사실을 아는 마음으로 16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의 저는 초라해서 주를 위해 하겠다는 드리고 싶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운 것이었군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내게 허락되었군요. 그것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다인 줄 알고 나 같은 존재가 주를 위해 무엇 한번 해보겠다고 나를 뻐기고 자랑했으니 어찌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참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 이제는 단 한순간도 그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고 영원토록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무엇 드리고자 결단하는 것마저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임을, 그러므로 나의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헛되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